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찬양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리아 찬양팀과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그 사랑 알아먹구나 찬송할
이 시간 김주연 안수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하나님 형상으로 빚으시고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오니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저물어가는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감사한 일과 후회되는 일들이 모두 떠오르게 됩니다. 실수하고 실패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말씀을 힘입어 2024년 한 해를 정리하고 감사했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욱 의뢰하고 의지하며 2025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 한 해도 저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은혜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눈을 들어서 밖을 보면 혼란스러운 전국으로 인해서 지난 몇 주간 위정자들의 대립과 갈등으로 결국 대통령이 탄핵되는 사건을 보면서 절망과 희망, 분노와 기쁨 등이 뒤섞여진 이 땅이 마치 흑암과 혼돈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마음 아픈 감정을 느낍니다. 다만 모든 역사와 운행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속히 나라와 사회를 다스려 주시고 저희 각 가정마다 일상이 평안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간구하오니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강이 가득한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삶은 얼마나 곤고하고 힘드셨을까요? 힘없고 약한 민중들에게는 한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예수님께서 말씀에 정통하지만 자기들 자리를 지키기에 급급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가 오히려 미움을 받아서 늘 쫓겨다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거짓된 율법학자와 대립하면서 겪으신 예수님의 고초와 순환을 저희 성도들도 이제 조금이나마 이해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정신교회를 세워가길 기도합니다. 은혜가 메바른 예배와 소란스럽고 어지러운 교회 사정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시험에 들고 예배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주시길 기도합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이라. 정신교회가 하나님 역사와 인도하심으로 회복되고 성도가 성령으로 교통하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는 저희 정신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무한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이다. 신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연성 목사님 두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란 말씀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살아계신 승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은 사회화를 필수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딜 가나 많은 사람들은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탄생부터 어린 시절의 삶을 하나하나를 기록한다면 사람은 각자가 다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이 있고 그 삶의 우여곡절이 없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한 사람의 인생은 굉장히 놀랍다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살아온 인생으로 인해 자기도 모르게 상식과 가치관이
그 살아온 인생으로 인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 백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과 만나 대화를 나눔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는 완전히 안다고는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확히 모른 채 살아가는, 또 교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보통 일반적인 한 사람의 삶도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며 예수님에 대해 더욱더 묵상하며 나아가고 계실 텐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을 떠올리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보통은 대림절을 보내면 성탄절이나,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면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평상시 복음서의 묵상 등으로 본다면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는, 또 오병이와 같은 위대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모습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고만 우린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예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때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지만, 그게 인간이 되신 목적의 전부라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 죽고 다시 부활하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서 평범하게, 가장 평범한 이름과 가장 평범한 가정, 특별히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고, 왜 태어날 때도 요셉과 마리아는 죽음을 무릅쓰고 태어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을 또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또 도망도 가게 하시고, 그 이후로 33년이란 세월을 살게 하셨을까요? 지금은 저보다도 더 젊은 33살에 33을 인생을 산 청년 예수님, 그러나 우리의 현대의 나이 33살로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평균의 수명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30대 초반의 나이로 살다가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다 사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인간 예수님의 삶은 곧 있을 성탄절이나 혹은 우리를 위해 허락하여 주신, 희생하신 그 십자가,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복음으로 그렇게 귀결되지만 그것만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4권이나 책이 있고, 또 그분을 설명하는 책이 신약 성경 내에 23권이나 있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복음서에 많은 내용이 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정말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제가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습득한 복음서의 내용 말고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먼저 예수님에 대해 오해하는 많은 부류들이 있습니다.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몇 가지 오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의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많은 이단의 사람들까지도 여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냥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누군가는 사람처럼 보인 거지 사람은 아니었다. 사람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속이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었다.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고 기특하게 여겨서 양자로 받아주신 거다.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어떤 사람은 천사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사람으로 왔다가 마치 다시 그 날개가 생겨서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사도들과 영적 리더들의 여러 가지 공의회를 통하여서 다 이단으로 구별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인간이십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확실하게 할 것은 예수님은 유일하게 참 하나님이시자 동시에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그 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개역 개정의 말씀이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 그러나 우리가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판의 버전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에게 대제사장이란 어떤 존재였을까요? 제사를 진행하는 지도자 중 제일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제사는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과정이 있고 또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대표자의 역할을 누가 했냐? 바로 대제사장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본문에서 읽었지만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개역 개정에서는 동정, 그리고 개역 한글에서는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죄를 짓고 무너지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을 동정하시는 분, 또 한글판에서는 체휼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동정이라 하지만 체휼이라는 것을 동정으로 다시 번역을 한 것입니다. 낯설긴 하지만 한문으로서, 한자로서 동정의 의미도 있지만 체휼도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몸 채자에 불쌍할 휼자. 원어상의 의미도 더 가깝습니다. 원어상으로서 이 체휼이라는 단어는 함께 순환당하다는 의미로서의 말로서 파생된, 그래서 새롭게 번역된 것이 동정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을 그냥 마음으로 아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도 함께 몸체자를 써서 함께 겪어내면서 이해하셨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함께 고난에 참여해 주셨고 우리를 또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어려움을 몸으로 느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또한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살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 그 시험들, 그것도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서의 인생을 사시고 다 경험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죄는 없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 승리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인간이셨다는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셨고 똑같이 사셨고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젊은 청년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33살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가 지긋이 있으신 우리 신앙의 믿음의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저보다 더 어렸던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다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삶을 그 30년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년의 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먼저 우리와 똑같이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족으로 사시고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말그에 누이신 창고 같은 그곳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당시 이방인 왕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집트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떠한 해외여행이나 유학 이런 것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쫓기고 쫓겨서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게 헤롯 군대에 쫓겨가서 결국에 이집트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이 죽고 나서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은 똑같이 유대인들과 자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회당이라는 곳에 가서 토라를 배우셨고 율법을 배우셨고 12살이 될 때까지 한 가정의 자녀로 또 형제로 그리고 친구로 마을의 어린이로 자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인간이자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에 그 신성을 사용하신 적도 없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자라나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혼도 났을 것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친구들과 싸우기도 하고 괴롭힘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 또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갈등을 겪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가정에서 서로에게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어쩌다 보니까 싸우고 상처도 줄 때도 있고 그런 삶을 똑같이 사셨기 때문에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신이라서 하나님이라서 아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걸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신이 그런 신이 있습니까? 어느 신이 먼저 찾아와서 그런 인생의 고초를 겪고 또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도 가지셨습니다. 유대인 청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직업을 배우고 그 직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아버지 요셉도 목수였고 예수님도 목수로 자랐습니다. 만 13세부터는 본격적으로 목수의 일을 하셨습니다. 거의 17년을 직장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또 그 사이에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아픔도 슬픔도 겪으셨습니다. 당시 목수라는 역할은 지금처럼 뭔가 나름대로의 멋진 그런 장인 이런 느낌의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날 목수라고 하면 나무를 가지고 멋지게 만드는 장인이라 떠오르겠지만 그 당시 시대에는 왕이나 진짜 굉장한 부자 아니고서는 집 안에 나무 가구를 놓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을 가지고 집도 만들었고 돌을 가지고 집안을 꾸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수라기보다는 보통 석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석공의 일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직업. 아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무시도 당했을 것입니다. 돈도 떼어 먹기도 했고
또 밤새워서 일도 하기도 하고 당연히 다치셨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좋은 사람도 만났겠지만 악한 사람들도 만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비윤리적인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는 것, 예수님은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에게 그 힘듦을 나도 힘들었다라고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사셨죠.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였습니까?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시대였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이 시대에 과도한 세금으로 또 나라를 빼앗겼다는 그런 어려움으로 겪었던 시대였습니다. 왕이라고 있는 건 심지어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군사력으로 억지로 남의 나라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어느 큰 나라의 힘을 빌어서 일본이나 중국 아니면은 미국에서 독재 대통령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라 기득권에 붙어 있고 또 그것을 개혁하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은 일반 평민 백성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했었습니다.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그런 삶을 살았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에 있어서 엄청나게 열을 올려서 싸우셨던 것도, 그들에게 화도 내면서 그렇게 하셨던 것도 우리의 답답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에서 보면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님.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합리적인 사회고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이 거의 없는 법과 질서가 있는 나라였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였습니다. 그때에는 또 식민지였던 그 시절 가장 낮은 계급으로 가장 험한 일을 하고 사셨던 예수님, 그 삶을 그대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신뢰했던 제자들은 또 어떠했습니까? 3년 동안 가장 믿을 수 있었던,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기적들을 또한 보여주셨는데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길을 가면서 누가 큰 자냐 싸우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까지 했습니다. 가장 신뢰해서 돈도 맡겼는데, 재정을 맡겼는데 배신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십자가 근처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또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또 얼마나 서럽고 속상하셨는지, 그 배신감과 절망은 어떠하셨는지. 그냥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신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런 거 모르시겠지. 아니요,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고통을 겪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별로 안 아프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완전히 인간으로서 그 고통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 죽은 순간에 그 인간의 고통보다도, 몸의 아픔에 못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그 고통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태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 연합하시는 분들인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의 사건으로 인하여 성부와 끊어짐까지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셨죠.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적 고통을, 또 그 비난과 조롱을, 배신을,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그 끊어짐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서 우리와 동일한 조건으로 그 삶을 다 살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 우리를 채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해야 한다. 다 경험하셨으니까 우리를 이해한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우리가 힘들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원래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아픔, 수고와 어려움을 다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엄마들끼리만 만나도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고 대화를 한다 합니다. 그냥 상대방도 그 입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감해서 그 자체가 힘이 되어 눈물을 흘리고 위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계에 일하는 사람을 만나면 서로 공감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냥 멀리서 신으로서 고상하게 거룩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겪으셨고 다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우리 옆에서, 우리 곁에서, 새벽에 울부짖고 부르짖는 우리 곁에서 같이 밤을 세워주시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같이 고민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위하여 도우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일에 따라 무조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못한 괴로움, 답답함. 기도할 때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아시지요. 이 한마디만 한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시는 예수님,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안다 아시는 예수님, 창조주이시지만 인간으로서 다 겪으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우시고 피 같은 땀을 흘리시고 시장에도 하시고 두려워도 하셨고 민망해 하셨던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으로서 모든 삶을 마주하셨고 우리가 겪었던 그 시험을 다 받았지만 그러나 죄는 없다. 당연히 하나님이니까 안 겪었겠지. 아닙니다. 오로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그 시험을 겪고 이기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시험했습니다. 그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제일 힘들었을 때, 40일이라는 금식을 했을 때 바로 사탄이 가장 연약한 부분으로 시험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상시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시험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신다 말씀해 주시고 또 그것을 이기셨다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신성,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할 때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냈고 또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부터 그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사역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자는 자신의 사역을 임의대로 하시거나 자기 뜻대로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질서가 있었고 철저하게 그 질서 안에 있으셨습니다. 따라서 죽음의 순간까지도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신성을 다 가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은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행하셨고 온전히 예수님은 사람으로 겪어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우리가 닥친 절망과 답답한 분노 이런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참을 수도 있다고. 그리고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다고. 왜냐?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배신당해도 무시당해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나갈 때 미워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은 먼저 인간으로서 최고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그분을 볼 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일어설 수 있다.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신으로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다 하면 그냥 어른으로 갑자기 와서, 갑자기 생겨나서 그냥 구원을 선포하고 십자가 부활을 감당하신 게 아니라 33년의 인간으로서의 삶을 사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대림절을 보내며 오늘 우리는 사람으로 사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리고 그 삶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물론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 부활이 핵심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위대한 진리임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도록,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도록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 33년을 아름답게 사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소통하셨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지금도 변함없이 소통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주고받으시는 예수님,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인간이 되어 사셨고 지금도 우리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6절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예수님 뭐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원망이 지속되어 상처로 얼룩진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이 현실이 너무 힘들고 이 험난한 하루를 또 보내야 되고 혼란스러움에 잠 못 이루고 복잡함과 또 폭풍과 같은 인생의 어려움에 당황하는 우리의 인생에 실제로 예수님이 2000년 전 오늘날 우리보다 더 혼란스러웠고 부조리가 판을 쳤던 공허와 불안과 분노 가운데 살았던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말이 안 되는 우리의 현실, 신앙적 문제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 또 더 넘어서 나라의 심각한 시대의 어려움 앞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림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처럼 또 이제 곧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고대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 기도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생의 33년의 인생을 다 사셨고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고 시험도 받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체휼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시고 공감하여 주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인도하여 주시며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 돕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 바라보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위로가 필요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주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바라보며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우리의 인생을 살아셨고 또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으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우리의 인생을 공감해 주시고 체휼하여 주시고 동정하여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찬양드립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도 주님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 대림절을 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플 때 나는
이현성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공감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래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은 자 되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